여러분,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꼭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언입니다. 예.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전래동화 중에 청개구리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늘 시키는 말 반대대로 하니까 이 어머니가, 야, 내가 유언을 남길 때는 양지 바른 곳에 묻히려면 내가에 묻어달라고 해야겠구나 생각하고는 정말 유언을 남길 때에, 얘야, 내가 죽거든 양지 바른 곳에 묻지 말고 꼭 내가에 묻어다오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어머니가 죽으니까 어머니의 유언만큼은 내가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내가에 어머니를 모시고는 피만 오기만 하면 무덤이 떠내려갈까 싶어서 그렇게 울었다 하는 이야기, 우리 청개구리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평소에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자녀일지라도 그런 자녀조차도 순종하게 만드는 그 정도의 말에 무게감이 있는 것이 유언이라는 것이죠. 유언은 그 사람의 전생애를 걸고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그런 말이기 때문에 거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처럼 지냈더라도 임종을 앞둔 자의 유언은 더더욱 외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깊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에베소 목회를 회상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고별 설교 중에 나타난 바울의 신앙의 그 자세를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또 결단하고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해서 급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중에 밀레도라는 곳에 지금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루살렘에 빨리 도착하기를 원했으면서도 그렇게 급하게 이동하던 바울이 이 밀레도에 와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장로들을 청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밀레도와 에베소 사이의 그 거리 간격은 약 직선거리로 한 50km 정도가 됩니다. 그 당시에 이 거리는 사람의 도보로 이동할 때 하루 반 정도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고 갔던 사람이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바울이 있던 곳으로 돌아오려면 적어도 한 3일의 시간, 길게는 4일의 시간이 좋게 걸리는 그런 거리였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향해 급하게 이동하던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기다린다고 4일간이나 지체하는 것, 어떻게 보면 상식 밖의 행동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만나서 하루, 이틀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말도 안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와서 바울과 함께 교제했던 시간은요, 바울의 고별 설교와 그 설교가 끝나자 함께 기도했던 반나절도 채 안 되는 그런 짧은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나절의 그 짧은 교제를 위해서 4일간의 시간을 지체하였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면 시간이 부족했을 텐데 왜 바울은 이런 무모하다 싶은 그런 행동을 보인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하는 그 반나절의 시간을 위해서라면 4일의 시간도 아깝지 않을 만큼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7년을 수일처럼 여기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군대 간 아들을 면회하기 위해 일을 마치고 밤새 산골 오지 부대까지 그렇게 차를 몰고 찾아가는 것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가 보고 싶어서 그 먼 몇 시간의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자주 기쁨으로 찾아가는 것도 모두 사랑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 제 경우입니다. 예. 오늘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의를 지체하면서까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반나절의 그 만남을 가지기 원했던 것, 그것 역시 사랑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만큼 바울은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그들을 사랑했던 거예요.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쁜 와중에도 그 반나절도 안 되는 시간을 위해 4일의 시간을 투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조차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지요? 가족입니까? 예, 좋습니다. 가족도 정말 우리 자신을 희생하여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서로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려 하기에 결혼도 하지 않으려 하고, 결혼하고서도 깨어지는 가정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이라도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는 가족부터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대면하든지 혹 비대면하든지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가족 사랑을 더욱 아름답게 또 실천해 보는 복된 또 시간들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가족 사랑에만 머무르면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악한 자라도 어떻습니까?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안다고 말합니다. 악한 자라도 가족들에게는 좋은 일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족 사랑은 예수 믿지 않아도 누구나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가족을 넘어서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 이 한 주간을 보낼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성도와 친구와 이웃과 동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작은 섬김, 작은 돌봄, 작은 나눔을 통해서 사랑을 또 아름답게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는요,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옥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어쩌면 가족 사랑, 이웃 사랑은요 저절로 자연적으로 맺히게 되는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가족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전보다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시되 예수님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잠이 벌떡 깨어질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면 예수님 생각에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이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각자에게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또 우리 방법들은 다 다를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에게 그러한 사모함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내가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사모함이 있다면 기도할 때에 분명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고요.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가족과 이웃도 사랑하며, 그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예배에 열심도 내고, 그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그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드디어 바울은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가장 먼저 했던 말이 18절에 나오는데,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항상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너희가, 그러니까 장로들도 잘 아는 바라, 이렇게 먼저 말을 꺼냅니다. 특별히 여기 18절 끝에 아는 바니라고 말할 때 이 의미는요, 머리로 이해하여 아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삶으로 체득하여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라는 점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지금 자신감 있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 보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면서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알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먼저 설교의 서론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머문 3년 동안 어떻게 주와 교회를 섬겼기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듯 자신감 있게 선언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바울은 겸손하게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에 보니까 곧 모든 겸손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겸손이란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춘 마음,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겸손 이러면 어떤 태도, 자세를 먼저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 원어적인 의미는 낮추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겸손 이럴 때 마음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사실 마음이 겸손해지면 태도나 행동은 더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는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처럼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처하려는 마음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처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시지 취할 것으로 여기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그 특권과 권리를 모두 다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비하, 자기 낮아짐, 겸손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훌륭한 무술인 밑에 또 훌륭한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자의 무술이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렀다 생각한 스승은 제자를 부르고 검은띠를 준비하고 마지막 시험을 치르려고 합니다. 스승이 묻습니다. 자네 이것이 마지막 시험이네. 대답을 잘 해야 할 것이네. 자네는 이 검은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러자 제자가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예, 그것은 수련 과정의 끝이며 제가 오랫동안 노력한 데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스승은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졸업을 한 해 연기시킵니다. 그 다음 해가 되어 다시 졸업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스승은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네 검은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제자는 이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검은띠는 뛰어남의 상징이며 무술에 있어서 최고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다소 객관적인 듯한 답을 했지만 여전히 스승의 얼굴빛은 어두워졌습니다. 또 1년 뒤에 오라는 스승의 말을 듣고 또 1년의 세월이 지나서 졸업시험을 치는 날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스승의 질문에 이제 제자는 엄숙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검은 띠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자기 극복, 꾸준한 노력, 보다 높은 수준을 추구하는 영원한 여행을 시작하는 바로 그 시작점이 검은 띠입니다. 그제서야 스승은 만족해 하면서 제자에게 검은 띠를 주고 격려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나를 변화시키는 출발의 시간, 그것이 검은 띠의 의미였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잘 달려가려는, 끊임없이 달려가려는 그 겸손한 낮아진 마음이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겸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느 날 마카리오스가 종려나무를 잔뜩 짊어지고 움막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그 길에 악마가 나타나서 낫을 들고는 자신을 내려 찍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악마는 마카리오스를 그 낫으로 내려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악마가 마카리오스에게 말합니다. 마카리오스야, 커다란 힘이 너에게서 나오는구나. 그 힘 때문에 내가 너의 앞에서는 무력해진다. 네가 하는 모든 것을 나는 할 수 있다. 네가 금식하면 나도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네가 밤새 기도하면 나도 잠을 자지 않는다. 그런데 네가 나를 압도하는, 내가 너를 도무지 따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너에게 있구나. 그러자 마카리오스가 그것이 뭐냐고 악마에게 묻자 악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겸손이다. 그 겸손 때문에 나는 너에 대해서 무력해졌다. 빌립보서 2장은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구체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마카리오스의 삶도 이런 겸손의 삶이었고요. 더 나아가 바울이 에베소에서 성도들에게 보여주었던 삶이 바로 이런 겸손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얼마나 겸손한 신앙인으로 서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도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바울처럼 마카리오스처럼 감히 사탄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성으로,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능력도 나타내는 그런 영성으로 굳이 나의 존재감을 타인에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고 존경받는 그런 영성으로 날마다 성숙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바울은요, 눈물로 주를 섬겼습니다. 19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특별히 여기 눈물이라는 단어는
이 복수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어에 보면 눈물이라는 단어 앞에 많다라는 단어가 있어서 수식하고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를 만약에 직역했다면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이며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눈물. 즉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많은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눈물을 흘렸다. 바울의 눈물은 31절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은 많은 학식을 가진 지성의 소유자였다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깊은 영성을, 눈물을 가진 깊은 영성을 소유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깊이 있는 말씀의 가르침뿐 아니라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의 눈물도 아낌없이 뿌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밤낮 쉬지 않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제 작별 인사를 할 때도요, 바울을 비롯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크게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났다가 헤어진다 해서 그렇게 모두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닐진데 평소에 많은 관심과 애착과 희생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런 눈물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바울은 깊은 감성도 소유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바울은 매사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알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매사에 예수님의 흔적만을 소유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매사에 살든지 죽든지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제할 때에 에베소에서 보였던 이 바울의 눈물은 사실 예수님의 눈물을 본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눈물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멀리서 바라보시면서 장차 이 성이 멸망당할 것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십니다.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우시고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 무엇이라고 나사로의 그 영혼을 생각하시면서 눈물까지 우리 주님이 흘리셨는가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이 단편적인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온 인류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그 관심,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셨는가를, 즉 예수님의 마음이 죄 많은 인간들에게 그 감정적으로도 얼마나 깊이 다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구원하자 하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천지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가 이 땅에 관영할 그때부터 우리 주님은 저 하늘 보좌 계시면서도요, 죄 지은 그 인간들의 마음에 다 있어서 늘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셔서 때가 되어 내려오신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또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 교회, 직장에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흘리는 눈물이 마르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의 신앙, 가족의 건강, 행복을 위해 더 많은 기도의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과 부서 기관의 부흥을 위해 더 많은 기도의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더 뜨거운 사랑의 기도의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인내로서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19절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 구절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온갖 간교한 말과 행동으로 바울을 비방하고 괴롭혔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유대인의 관계로 인한 이 바울이 당한 시험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 서신을 보면요,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많은 시련을,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고까지 기록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바로 에베소, 바울이 3년 목회했던 그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은요, 나는 마치 맹수와 싸우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 음란함으로 가득한 땅,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뿌리고 개척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그 일이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맹수와 싸우는 것 같았다.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겠으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우는 것 같은 극한 시련을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변함없이 주님을 섬겼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바울에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울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충직한 종이 되겠다라는 분명한 그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가 모든 어려움 속에서, 심지어 내 생명까지 내놓아야 하는 그런 고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필요하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전하고 가르치기를 기뻐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얼마나 반대합니까? 핍박합니까? 그럴지라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이라면 핍박이 따른다 할지라도 기꺼이 전하는, 참고 인내하면서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존재하는 한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싸움은 항상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요, 결코 만만찮은 싸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겠습니까? 우리가 당면하는 영적 싸움도요, 마치 맹수와 싸우는 것 같은 싸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싸움을 싸우시겠습니까? 사탄은 여러분이 열심히 앞장서서 봉사할 때에 옆에서 하는 것 없이 딴지거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만들 것입니다. 사탄은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진심 어린 섬김과 희생을 오히려 추하게 왜곡시켜서 사람의 비웃음거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열정을 식어버리게 만들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영적 싸움을 싸우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로는 결단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가를 기억하면서, 그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계속해서 인내의 열매를, 믿음으로 인내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물질도 시간도 생명도 아깝지 않을 만큼 누구보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가족도 이웃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영혼 구원에 대해서도 더 깊은 관심을 가지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도 바울처럼 낮은 데 처하려는 겸손으로, 기도의 눈물로, 인내의 열매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특별히 명절이 긴 주간, 우리가 더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실천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 붙잡고 1, 2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정한 시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바울이 그 바쁜 와중에도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도중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였다는 것을 증명해 줄진데,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물질도 시간도 생명도 아깝지 않을 만큼 무엇보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내 생명을 바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날 위해 십자가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족도 내 이웃도 아버지여 내가 더 헌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시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을 읽는 시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에 열심을 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는데, 우리도 주님 사랑하기에 내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도와주시고, 기회가 닿는 대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또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바울처럼 낮은 데 처하려는 겸손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도 기도에 눈물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도 아버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 인내로서 아버지 아름다운 승리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아버지 흩어져 살아갈 때에 아버지 추석 명절 특별히 아버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복 내려 주시고, 아버지 그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지식에만 그치는 고백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슴에서 내 물질도 시간도 생명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실되이 고백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기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열심도 내고, 예수님 사랑하기에 죽어가는 영혼에도 더 깊은 관심을 가지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